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으신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저는 기쁜 예배 되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함으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5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의 성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시어 사업장, 직장과 학업, 가정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구별된 시간에 이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팬데믹 중에 좌절되고 소망 없는 현실인 줄 알았는데 지난 하루하루가 지금까지 부어주신 긍휼하심과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은총의 삶이었음을 철저히 고백드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주장과 생각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도 모두 무너져 더 낮아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만이 저에게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끝났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지금껏 주님 향하였던 시선과 심령이 더더욱 말씀을 붙들어 앞으로 그 어떤 모습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일상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인수위가 구성되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간의 임기를 국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게 하시고 정치, 외교, 북한과의 관계,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세계의 질서와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 없도록 새 정부를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민간인과 나라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가족이 죽어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 고통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양국 정상들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평화롭게 더 이상 고통받는 자 없도록 빠르게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바하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많게 하시고 영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모두의 그 정결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올해 결단하며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날마다 은혜를 채워 주옵시고, 또한 3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 먼저 어른된 부모의 세대가 믿음의 성실함과 좋은 습관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SFC 청년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명철을 부어주시어서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와 가치관을 쫓아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교회와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의 마음에 새기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드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시간 예배를 위해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하며 준비 찬양과 안내로 예쁜 꽃꽂이로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창팀의 찬양으로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는 중식의 준비로 다음 세대와 눈을 맞추며 함께하는 교사들 감사하며 감당하며 주님 앞에 이 기쁨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비케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기는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천하서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그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숫것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본인이 번제에 안수할지니 그를 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불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어떤 각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한 장화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확실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혼성 중찬단이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름다워, 오 아름다워.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그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식을 잘하고 계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을 안 적어놨더니 누가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시간대이든지 간에 이왕 우리가 하는 거 또 열심히 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에는 고난주간인데 한 주간 고난에 또 더 깊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배가 조금 많습니다. 새벽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학교도 가지 않고 홀리 위기잖아요. 홀리 위기. 홀리 위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정성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에 다시 레위기의 말씀을 택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와 십자가의 관계, 특별히 이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과 십자가의 관계성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처음에 번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5가지 제사 중에 사실은 제사를 하나만 드린다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죠. 속죄제.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제사니까. 처음 이제 번제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6가지 단계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6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흠 없는 제물을 해마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 3절인데 2절이 빠져가지고 자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잘 들으세요. 가축 중에서입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당시 회막은 하나예요.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회막, 성막이죠.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수월하게 가축 중에 소든지 양이니 염소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멀리 사는 사람은요,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아래 동네 네게브 사막에 사는 사람이다. 야, 이거 오다가 막 염소나 양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중간에 말이죠, 험이 생겨버리면요, 다시 가축 중에 또 골라가지고 험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다가 뭐 다친다든지 하여튼 상처를 입었으면요, 무효입니다. 무효. 다시 집에 가가지고 가축 중에 험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험 없는 것을 해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해마까지 가지고 오는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째, 자, 안수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가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누가 주어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끌고 온 사람일까요?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계속 읽어가게 되어지면은, 안수를 하여서 자기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죄를 고하지라. 무엇하여?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라. 그러면 제물 끌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하여 제물을 끌고 왔으니까 누가 안수해야 되느냐? 끌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건 손을 확 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수의 그 의미는 전가되어진다. 전가되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해지면 그 옮겨간다는 의미예요. 옮겨간다는 의미가 안수입니다. 만약에 이 안수가 없으면은, 제물이 제사와 도살의 차이가 안수에 있거든요. 똑같이 죽이는 건데, 짐승을 죽이는 건데 안수하여 죽이면 그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냥 죽이면은 도살이 되어져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죽이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 그래서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한다. 두 번째, 6단계 중에 첫 번째는 골라서, 험없는 걸 골라서 해마까지 끌고 와야 된다. 끌고 온 그 제물을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잡아야 되죠. 5절에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저기 이제 영어로 보십시오. 슬로트. 도살한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도살. 죽인다. 누가? 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끌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끌고 온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제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만이 한다 하는 오해가 있어요. 왜 그 오해가 있느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두 번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두 번이 반복되어서 제사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하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제사 드리는 대상이 달라요. 제물을 끌고 오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상이에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 8절에 오게 되면 8절부터 보면 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해라.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그 자손. 그럼 왜 이번 아론과 그 자손에게도 제사의 똑같은 행신을 말하느냐? 이건 아론하고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짓나요? 목사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신분이지만은 자기 죄를 위하여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므로 제물은 누가 대신 죽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끌고 온 제물에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본인이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죠.
근데 레위지파만 그의 삶을 구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원하는 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서 나시린 제도라 그렇게 합니다. 나시린 뜻이 구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나시린은 남자만 될까요? 나시린. 우리가 아는 나시린 삼손, 솔로몬도 안나가 나시린으로 들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여자 나시린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민수기 6장 2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거 한 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 그리고 이제 여자는 나시린으로 이렇게 특별히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그런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시린에서 여자는 제외된 모양이나 싶은데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예. 그러니까 여성도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특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제사는 자 제사를 들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누구든지에는 남자나 여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든지 간에. 근데 제물을 잡는 부분은 아마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성들이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고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나 한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 상분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그런 또 초실절이라든지 그런 제사는 절기 제사죠. 절기로 드리는 제사는요. 그것은 제가 아니어도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절기지만 절기도 제사거든요. 제사. 그런 일들에는 여성도 드린다. 물론 여성이 다 드리는 제사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내가 생각해 죄와 관계되는 부분은 여성은 좀 빠지는 것 같고 본인이 짐승을 잡고 해야 되니까 빠지는 것 같고 이런 죄와 관계없는 그런 제사들은 여성들도 참여한다.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한나도 보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여튼 3살부터 12살까지는요 열심히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외우게 하는 성경을 레위기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12살까지는 이제 13세 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합니다. 12세까지 죄를 보면 죄로 여기지 않아요. 12세까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행법 미성년법이 있거든요. 미성년법인데 14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여기지 않는다.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 말이죠. 근데 14세부터는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법의 저촉을 받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13세. 그러나 12세까지 죄를 지은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13세부터는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인이라보다도 이제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서요 정결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법이 적용되어지고 다시 정결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3세부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세가 되려면 남자가 성인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이 아닙니다. 남자가 13세가 되어지면요 본인이 제사를 자기가 이제 자문하면 제사를 자문해가지고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짐승은 본인이 잡아야 돼요. 본인. 그러면 이제 그 랍비 문서라고 해서 랍비들 문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미시나 또는 미드라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서들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나가는 것이 칼은 길이가 얼마고 칼은 어떻게 갈아야 되고 어디를 쳐야 되고 그런 게 다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으려면 그냥 짐승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선을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어지나요? 세 군데, 미간, 정맥, 정맥이가 동맥이가, 정맥, 그리고 심장, 정확하게 끊고 찌르고 부스터리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맥이 동맥이면 동맥 정확하게 미간을 찌르든지 정확하게 심장을 찌르든지 미간을 하여튼 때리든지 찌르든지 그래 해야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요 못할 짓인대로 저번에 생선을 사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윤호는 목사님하고 해를 뜬다고 죽이고 가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다. 그 생선을 고기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자르고 그러고 말이죠. 정리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재단은 끔찍한 거예요. 뭐 살아있는 닭이나 개구리 그런 거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인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물을 칼만 가지고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요, 그냥 막 몸이 피로 얼룩지겠죠. 몸이 피로 얼룩지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죽여야 돼. 죽이면 끝이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죽을 벗겨야죠.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죠? 6절. 그는 또 주어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가죽 벗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를 뜬다고 말이죠. 해를 뜬다고 이걸 스킨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어려워요. 칼이 잘 들어야 돼. 칼이 잘 들지 않으면요, 피부가 안 벗겨지고 살이 뜯겨 나와. 칼이 잘 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소나 양이나 가죽을 벗길 때 그 쉽게 되냐고요. 쉽게 쑥 벗겨지겠느냐고. 잘 벗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짐승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하여튼 죽일 때도 가만 안 있을 것이고 말이죠. 덜 죽은 놈이 말이죠. 또 뭐 하면 얼마나 빨갱치고 참 상상만 해도 막 그 죽이는 그 현장이 뭐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생선이 팔타파 뛰면 그놈 죽인다고 이놈이 안 죽으라고 싱크대에서 튀쳐나가지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스 올리고 또 미끄러지고 말이죠. 그놈 잡는다고 말이죠. 물 쏟고 막 난장판이에요. 이수가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데 난리가 난다. 한 놈도 힘든데 한 30마리 있어 보시죠. 팔딱팔딱 뛰어보시라고 감당이 되지는지. 그러니까 가죽 벗길 때도 그냥 벗기지 그냥 힘을 안 주고 벗기냐고. 두 발을 딱 눌러가지고 힘을 주가지고 벗겨내야 되는 거라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또 6절 보세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 각을 뜬다. 각을 떼야 됩니다. 각.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쉽게 분리되어질까요? 그때는 도끼를 사용해야 되겠죠. 양이나 염소 뼈가요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선도 좀 큰 놈 말이죠. 꼬리 뼈를 자를 때 말이죠. 시시한 칼 가지고는 잘 안 자르지요. 좀 크고 무게가 있는 칼이어야 잘 잘라집니다. 그보다는 양이고 염소고 소 여러분 마디를 분리시키니까 쉽게 분리되어지겠느냐고. 손도끼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몸에 살점에다가 뭐 피하고 튀어가지고 엉망이겠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걸 이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9절 제사장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에서 제물을 끌고 온 그가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딱 정리된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가면은 9절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려서
번제로 드릴지니 이게 화제다. 조각냄, 예, 그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흠 없는 것을 해먹에 데려와야 됩니다.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태우는 거예요. 이 6가지 단계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이 냄새를 맡으시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오는 것도 좋아하시고, 안수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죽이는 것도 좋아하시고, 피부를 벗기는 것도 좋아하시고, 각을 뜨는 것도 좋아하시고, 제물을 뜰 때는 더 좋아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 너무 냄새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헤매가지고 끌고 오고 안수. 자, 안수의 의미는 죄가 증가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죄가 증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두 번째까지는요. 두 번째까지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뭐 짐승을 잡을 때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가 다르죠. 두 번째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부터는 이 짐승을 무엇으로 보냐면요, 이 사람이 죄가 증가되어진 죄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실 때 죄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끌고 오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안수하고 나서부터는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죽이고 피부를 벗기고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죄입니다. 죄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미간이 부서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죄의 피부가 벗겨지고 그 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죄의 마디가 분리가 되어지고 그 죄가 태워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죄가 막 이렇게 벌을 받고 진노를 받고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짐승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안수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고 죄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죄가 진노를 받는 걸 보면서, 그 죄가 무참하게 찌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 사랑하신다, 여러분. 짐승도 도와주시고 먹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시편 104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서는 풀을 먹이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먹이시고 시편 10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금방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들을 기뻐하시느냐? 양과 염소 때문이 아니고 전가시킨 그 죄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공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그 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만약에 그럼 이제 제사가 없다고 합시다. 제사. 우리가 얼마나 법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잖아요. 나라에 대하여서도 뭐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바르게 해야지. 법대로 해야지. 정의롭게 해야 되지. 공의롭게 해야 되지. 그런 말을 우리 자주 합니다, 여러분. 다 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정시키려면 조금 꺼리칭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남에게는요, 얼마나 정의도 잘 시키는지 모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법을 좋아해요. 정의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공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의에 비춰보면은 죄는 말이죠,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러면은 껍질은 벗겨져야 되고, 마디가 나눠져야 되고, 불에 태워져서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 죄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사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제사가 이게 천만다행이죠. 제사가 없다면은, 내가 직접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가 없다면. 왜냐면 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진노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따라갑니다. 근데 죄가 전가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나를 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벌하고 싶지 않아서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대신 누구를 죽이느냐? 짐승을 죽이는 거죠.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그 짐승은 이성이 없으니까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뭐 이래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짐승이 아니에요.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짐승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제가 안수를 통해서 전가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수할 때 나의 죄만 전가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전가라는 것은 쌍방이거든요. 짐승의 죄 없음이 나에게도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쌍방 전가입니다. 나는 진행에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짐승이 없는 그 의로움이,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을 사용하라 하신 그 이유가 순전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흠 없는 것을 고르게 하신 거예요. 전가할 때에 그 흠 없음이 전가하신 그 사람하고 바꾸시는 것이니까. 바울도 레위기서의 내용들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게 공이고 그것이 법이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어지면은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쌍방의 원리라. 일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죄는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시라. 근데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시켰냐면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전가시킨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킨 적이 있나요? 저는 전가시켰어요. 저는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임할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할 때 어렵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가시키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내가 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 전가시키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 끄지 마시고 빨리 전가시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참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매되는 채찍으로 말이죠. 그 채찍 끝에 나비 모양의 나비 붙어 있어요.
그걸 휘두르면 이 납이 어디에 붙을지 몰라요. 휘두를 때에 알고 못 때리나요? 그게 옆구리에 꽂힐지, 이 볼태기에 꽂힐지, 눈에 꽂힐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박힐지. 휘두를 때에 찢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요, 완전 반죽음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씁니다. 그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끔찍한. 여러분,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가시킬까? 옛날 우리 레위기서 구약시대는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짐승에게 증가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에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하나님 알아요.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만이 압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증가시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을 인정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죄인이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본인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증가시키고 나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은 이제는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집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흠없음이, 죄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신 거예요. 의롭게 되어져서 믿게 되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순서가.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어요.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이 믿어서 어렵게 되어진 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어렵게 되어져서 의인이 된 것은 착각합니다. 그러고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믿을 때에 의로움만 나의 것이 되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던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계획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예수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이끌어서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복음 위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이만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믿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하면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기억해 보시라고요. 온 동네 소문 다 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지금은 10개 중에 9개 응답하고 1개만 응답 안 받아도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9개는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 못 받은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당연하게. 그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멸망을 못 본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그죠? 그 예레미야 서신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느껴져요.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가서, 잘 보십시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보세요.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어디라느냐? 광야에서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백성들은요, 구름이 또 오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멈추면 멈춰요. 물과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 주시면 그냥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안 주시면 굶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요, 얼마나 또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그때를 희생하면 하나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를 희생하면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내가 움직이면 너희들이 걸어가는 거 아니야? 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광야 때. 근데 배가 고파도 뭐 다른 거 먹을 거 없어도 만나만 줘도 먹었습니다. 물을 내면 물을 마셔야 돼. 불평을 해도 하나님 주신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굶어야 했어요. 그 신혼 때라 신혼 때. 그래도 불평해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40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해서.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여튼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철야 기도 때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참 못하지 하면 금식기도 한번 참여해보자고 금식기도에 참여하고 말이죠. 한 끼 자신이 생기면 다음에는 2끼를 하고 하루를 하고 3일을 하고 일주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비극이 뭐냐? 예레미야가 이 말씀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랑이 전부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없어요. 현재.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과거만 있고 현재가 없다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질까 두려워요.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말이죠. 교만하고 그만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타는 철학자이잖아요. 중세의 철학자.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데카르타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합니다. 누가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조심스러워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가버리고 다 자기가 하는 시해야 돼. 자기. 내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살만하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 살만하다. 내가 안 믿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팬데믹이 뻥 터졌네. 바이러스가 오니까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의학으로도 잘 안 돼. 안에 스스로 면역이 생겨가지고 줄어듭니다. 고치지 못하고. 의사들이 또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들이 올 수도 있다. 계속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클로즈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한국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인데? 이거 내가 무엇이에요? 내가 뭐가 큰 자입니까? 태어나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금식을 해도 한 끼를 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에는 성상시도 있습니다. 좀 한 주간 좀 마음을 좀 정성 못 얻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주말에 전달되어지도록 그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좀 가슴 깊이 생각을 하고 소홀히 이기거나 등한히 이기지 아니하고 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드러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예배가 좀 진지해지고 기도가 좀 진지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행시가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 연례 행사로 끝나버려요. 금식이 아니고 이제 금식이 되는 거죠. 한 끼 굶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중자성경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보초 당했나 이 멀리 같은 나를 내 보혈을 십자가 내가 저 멀리 나의 맘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바뀌는 속죄하마리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2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한 주간 남았으니까 자, 힘을 내어서 또 마음을 정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꽃봉은 무명성덕에서 4번째 그것인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강남 꽃봉원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5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순서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금요일 성금요일 제 7시에 있습니다. 성찬위원들 좀 일찍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시간에 또 특별 순서로서 기간별로 특순이 있겠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있는데 원래는 청년의 다니엘 기도회를 짧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일주일 정도 길게 이렇게 하여 진행하는데 강사분들도 좋으시고 참 좋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이지만은 우리 성인들도 한 주간 참여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는 저녁 시간이 있고 새벽 기도는 이 주간에는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7시 반부터 6시 30분부터 많이 참여해서 또 기도 시간을 가지고 좀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그 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학업을 위해서든지 사업을 위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이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또한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레이의 제사제도에서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당에 오면은 제당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물이신 예수로서도 그 예수님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그 예수님의 흠없음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근세와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며 십자가의 사랑이었기인데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소홀히 이기고 등한히 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내가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예수의 보배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의 사랑을 등한히 이기며 소홀히 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돌아보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의 그자 능력을 붙들며 그 십자가를 앞세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낼 때에 악한 사단에게는 떠나가며 물러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이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앞세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 당하신 그 주에 나신 그러한 능력이 그 주의 생명이 그 주의 권세가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이여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며 또 금식하면서 오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명 성도께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강남고 복음화에 올려드려오니 주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근사한 능력이 날마다 되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또 사업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엄청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금요일날에는 우리도 성간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은혜를 깊이 또한 생각하며 또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를 준비합니다. 주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님을 강구와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또한 모든 인악한 것들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난 중의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하여 부르짖는 그 고통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꺼운 조국을 주의 손에 맡겨오니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모 행정관들 하나님이여 she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가서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돕는 성령의 충만하신 권세와 능력이 올라온 말씀 앞에 부복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십자가 앞에 부복하며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 사람들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받을게 찬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받을게 우리 사회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